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호세아 7장이죠. 7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즉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요.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잘 아시죠?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드러내시고요. 자, 여기 라파라는 말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치료를 근본으로 이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 육체적인 치료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인격적인 치료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1장 2절에 자, 이렇게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데요.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무엇이 잘 되고 영과 혼이 뭐하고 잘 되고, 이 말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범사에 이제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연약함과 병들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내어 맡기시고, 주의 손길로 안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수술도 잘 받으시고, 나오실 때마다 다시 건강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병이 들어도 오랫동안 병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병들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 다 건강하신가요? 우리가 말하는 건강은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이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병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내가 모르는 질병도 내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질병도 그러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영적으로 100% 우리가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따라 사십니다.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자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병들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병들었는데 본인이 지금 당장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밥 먹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상이 없어 보여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술을 받지 않고서는 이제 그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심에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수술의 손에 맡기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환자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치료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수술을 받기를 예배와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라고 일러주세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세 가지를 비유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에브라임의 죄악에 대한 비유 세 가지인데, 제가 첫 번째 비유만 우선 제가 기록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8절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후름절입니다. 그는 곧 뭐하지 않은, 뒤집지 않은 뭐로다? 전병이로다. 앞에 보시면 누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뜻합니다. 자, 전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병 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로 쉽게 번역하면 부침개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주식은 빵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빵을 만들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만듭니다. 우선 밀을 갈아서 이제 가루로 만들죠. 그리고 물을 넣어서 적절하게 반죽을 합니다. 이 반죽할 때 올리브 기름과 소금을 그렇게 적당량의 양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자, 이 사진은 제가 지난번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갔을 때, 그때 고대 건동 지방에 사람들이 주식은 빵이니까, 밀가루니까 이거를 통해서 전병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고도의 그런 생활 풍습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당시 이 빵을 만드는 방식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화덕에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화덕이 있죠. 지금 중동 지역은 이런 식으로 빵을 만듭니다. 화덕을 이렇게 반죽해서 이렇게 탁 갖다 붙여서 불로 화덕을 내서 바로 먹으면 맛이 기가 찹니다. 식으면 조금 맛은 그렇지만 어떤 음식이든 바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갈 일이 계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갈 일이 없으시면 우리나라 동대문이나 안산 쪽에 중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셔서 또 그들만의 문화로 먹거리로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은 들었는데, 저도 한번 가봐야지 그러다가 아직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그 동대문에 어디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화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탁 갖다 붙이면 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빵을 만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이제 철판에 우리가 말하는 소뚜껑 같은 거 딱 엎어 놓아서 이제 그저 가장 간편하게 만들기 좋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침개 부치듯이 그렇게 부치는데, 자, 요거를 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만든 이제 빵을 전병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성찬 행할 때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마짜라고, 히브리 말로 이 전병을 마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빵 같은 거 코스코에도 요즘 팔더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철판에 전병을 구울 때, 자, 그다음 그림 사진 다 보여줬나요? 자료 화면. 자, 이런 식으로 반죽을 해서 이제 그런 철판에, 이거는 화덕에 굽는 방식이고, 이제 그다음 이거는 철판에 이렇게 올리는 그렇게 해서 굽는 방식입니다. 주부들은 전자보다도 후자를 많이 사용해요. 어떤 집안은 화덕을 만들 만큼 부유한 집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가난한 백성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 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 이 빵을 전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도 성찬할 때마다 이 빵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구울 때 어떻게 구워야 할까요? 앞뒤로 잘 구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전병을 굽다 보면 적당한 때에 이제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딸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이 전병 굽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자연스럽게 또 배우게 됩니다. 밀은 어떻게 타작하는지, 어느 정도 곱기를 갈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밀을 이제 반죽할 때는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또 반드시 소금과 올리브를 그렇게 넣기도 하고, 그리고 반죽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구울 때 적당한 시간에 뒤집어 주는 것. 요거 여기 몇 번 하다 보면 사실은 체득되거든요. 몇 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밥 하듯이. 여러분 밥 잘 하시나요? 요즘은 뭐 이제 쿠쿠인가요? 요즘은 또 뭐 그 뭔가에 또 이렇게 이렇게 아예 그냥 뭔가 뭐죠? 아예 사서 또 드시기도 하시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 무슨 동그란 쌀 팔던데요. 햇반, 햇반. 안 들어보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다 밥 하실 줄 알잖아요. 하다 보면 가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설익어서,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밥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맨날 잘할 수 없으니까 가끔 밑에는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위에는 설익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갖다 버려요. 뭐 지금 우리나라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걸 먹지는 않죠. 그런 거 뭐 남편 주고 뭐 그러지는 않죠. 그냥 갖다 버려. 근데 집안이 가난하면, 옛날에 집안이 가난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먹자니 그렇고 누굴 주자니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또 버리자니 아깝고. 가난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주부들은 이 전병을 뒤집지 않아서 타이밍을 놓쳐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을 한쪽에는 시커멓게 타버리고 한쪽에는 설익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유하면 갖다 버리면 돼요, 그냥. 저는 미국에 미호학 가서 음식이 약간만 잘못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 보는 앞에 딱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냥 보는 앞에 그냥 그 통째로 그냥 피자 한 판에 조금 잘못된 거 다 갖다 버려요. 그 당시 한 반값만 하면 내가 그냥 가져가겠는데, 근데 부유하니까 그냥 막 갖다 버리는데, 근데 이제 가난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는 그렇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는 짓이 저게 꼭 쓸모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알고,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를 긍휼히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반죽하셔서 귀하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본인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한쪽은 썰익어가지고, 그 썰익은 사람처럼, 그런데도 그냥 있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라고 일러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자, 비유가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도다. 11절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드세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에브라임은 자, 이게 에브라임 역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둘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문화인데요. 자, 이 비둘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뭘로 드렸을까요? 제물로. 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정도로 비둘기는 아주 귀하게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이를 언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사용되었으니 비둘기도 거룩한 제물이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언급하시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 중에 비둘기는 자, 정결한 음식일까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일까요? 정결하니까 제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기본적으로 정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전쟁 시 기묘하게 사용되었는데 전령으로 비둘기를 날려서 이제 전쟁의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도 이 땅을 탐지할 때 비둘기를 날려서 이제 그 땅 상태를 보기도 했잖아요. 자, 이런 비둘기 활용성으로 인해서 비둘기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둘기를 잡아서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당시 시장에 가면 비둘기의 가치는 비둘기 한 상, 2마리에 암수 이 한 상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노동하면 얼마 정도 받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비둘기 암수 한 상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이거 귀한 대접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은 지형 특징상 비둘기들이 자생하는 곳들이 들어있는데요. 비둘기들이 군집을 모여서 이 사는 곳, 주로 골짜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 골짜기 비둘기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이런 비둘기 골짜기가 구 예루살렘의 도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에브라임 저 북쪽에 있는 지금 에브라임 그 산간에도 이 비둘기 골짜기가 있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이제 구 예루살렘에 있는 비둘기 골짜기입니다. 여기 이제 비둘기들이 운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집을 지어서 만들어서 장사하는 분도 계시고 자생하는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둘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매우 친숙한 그런 생활 속의 새인데요. 그리고 또 이 비둘기의 습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겁이 많고 잘 놀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일단 새가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까마귀도 아니고 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둘기는 속성이 겁이 많고 소심합니다. 그리고 잘 삐집니다. 이스라엘이 비둘기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 감각이 약해서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갑자기 왼쪽 갔다가 이런 또 습성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충격을 만나면 당황해서 어쩌지를 못하고 그냥 멘붕에 빠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그냥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화들짝 피우기도 하고 우우 갔다가 꾸룩꾸룩하고 막 그런 습성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머리가 단순해서 곡식이나 미끼에 쉽게 잘 걸리고 덫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점만 가지고 있는 비둘기들, 뭐든지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그리고 올려드리는 그 제물로 드릴 때는 그거는 참 장점이죠. 그리고 비둘기를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값으로 그렇게 대우받는 그것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약점만 가지고 있는 비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리석은 비둘기다, 지혜가 없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비둘기 같은 사람이다 라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니까, 사람이 순진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거는 다른 겁니다. 순박한 거는 좋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는 어리석어서 남한테 사기를 당하는 건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11절 보십시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어떤 비둘기 같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애굽을 향하여. 그러니까 애굽이 좀 강하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후루루 날아가서 거기에서 막 구애를 하는 거예요. 원래 비둘기가 날아가야 할 곳은 그 주인 하나님께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면 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후루루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또 누구로 가는도다? 아수르로. 아수르가 강하다, 또 그걸로 후루루 날아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는 북쪽에는 북아수르의 제국이 있었고 남서쪽에는 애굽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이 강하다 생각 그쪽으로 후루루 날아 그쪽에 줄을 서고, 또 북아수르가 강하다 생각하면 또 그쪽으로 날아가서 줄을 서고. 그런데 사실 이 북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북이스라엘을 이용하다가 필요에 따라 이제 요 갔다가 저 갔다는 이 박쥐 같은 이런 모습을 한 시대를 통치하는 제국이라는 아수르가 몰랐을까요? 알죠. 예. 여러분, 한 나라가 제국이 되려면 그 정도의 정보력과 지략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니까 이용은 하는데 북아수르가 볼 때는 필요 없을 때는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또르르르 날아오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만, 근데 양쪽에서는 다 저놈은 박쥐 같은 놈이라 그래서 양쪽 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놈이 우리 편이다, 이런 식이죠. 이긴 놈이 우리 편이다. 요가 좀 힘이 있으면 쭉 날아갔다가 그가 다 붙고, 또 힘이 약해지면 또 저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7장 11절을 보시면,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역사적 배경 속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브라임은 어떤 비둘기 같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었어. 어디를 향하여? 애굽으로 날아가서 막 구해 사랑한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당신밖에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애굽이 조금 침체되면 그 다음 아수르로 가서 또 구애를 합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여기 이제 사실은 내가라고 하나님인데 이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친 나라는 사실은 애굽과 북아수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해 먹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물을 쳐서 그 여자를 확 잡아먹겠다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들 정치인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양쪽 줄타기를 해서 이 박쥐 같은 행태를 보고 북아수르는 애굽에서는 이미 저들에게 이미 마음은 다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알려도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물에 갇히고 양쪽 다 평당하고 양쪽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비둘기는 연약한 동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여호와를 찾아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서 구애하는 그런 모습을 너희들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죠. 또 하나 더 비유합니다. 16절입니다. 이게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누구에게로?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세 번째 비유입니다. 무엇과 같아?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이 속이는 활, 이건 일종의 그 당시 이것도 관용어구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고대에 있어서 여러분 활의 무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살과 같은 거죠. 칼과 막 싸우다가 갑자기 활이 날아와서 그냥 꽂히면 그거는 뭐 분간할 수가 없는. 칼은 거리도 있고 또 길이도 있으니까 예측 가능하잖아요. 칼 들고 있으면 도망가도 되기도 하고. 근데 활은 하늘에서 갑자기 날아와서 그냥 목에 꽂히고 머리 이거는 무시무시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속이는 활과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궁수가 화살을 쏠 때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화살을 쏘잖아요. 그래서 궁수를 이제 활을 당기도록 힘을 키우게, 연습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궁수가 이제 활을 쏠 때 목적을 향하여 쏘지 아니하고 딴 곳을 쏜다면 그 화살은 바로 이제 속이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아니, 화살은 목적으로 와서 목적 꽂혀야 되는데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우리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막 꽂히는 거예요. 세상에 꽂히고, 여기 꽂히고, 저기 꽂히고, 돈에 꽂히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올바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속이는 활과 같은 말. 에브라임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려고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속이는 활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게 구부러진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화살은 만들 때 이렇게 궁수가 목적을 향할 때는 정교하게 잘 만듭니다. 줄도 팽팽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하여 이 화살 곡성도와 이렇게 만들죠. 근데 잘못 만들어진 활은 구부러지게 되면 각도 자체가 빗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궁수가 쏴도 이게 방향이, 각도가 몇 도만 틀어져도 딴 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 근본부터가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목회의 근본이, 목회 철학이 분명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이 베이스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믿다 보면 이 세상 가만두지 않거든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데 베이스가 잘 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옵니다. 아멘인가요?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잎새가 누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땅 가운데. 그런데 흔들렸다가도, 시험 들었다가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베이스가 잘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근본 베이스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마치 속이는 활과 같이. 그렇게 해서 딴 방향으로 가고 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시겠어요? 결국은 지 욕망인데, 결국은 지 성공인데, 결국은 자기 중심인데 다 신앙으로 포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속으실까요? 너희들이 나를 속이겠느냐? 마치 속이는 활과 같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가 나 속이지 마, 그런 말씀이죠. 너가 어떻게 나를 속이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속이는 활과 같다. 구부러질 활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드셨죠. 첫 번째 비유가 뭐죠? 뒤집지 않는 전병. 한쪽은 타고 한쪽은 썰이 거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쩌지도 못하는, 이게 그냥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무엇 같다고요? 비둘기 같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딴 데 가서 딴 놈한테 구하고 애정행각을 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속이는 활과 같다. 자, 이렇게 끝까지 못하면 결론은 16절입니다. 16절 결론입니다. 후림절입니다. 자, 칼에 뭐하고? 엎드러지리니.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땅에서, 이게 뭐 그 시대, 이건 그 시대 애굽 말하는 게 아니라 매 시대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구했던 그 땅에서 뭐가 되리라? 결국 조롱거리 된다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조롱거리가 된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저희들이 여호와를 자꾸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들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조롱의 반대가 뭘까요? 존귀함이죠. 가치 있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보게 하시고.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환자이고 병들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랬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다 환자고 병들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불완전함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기를 우리 하나님 긍휼한 종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고치는 곳은 천국입니다.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고기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곳.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우리 연약한 마음과 정신 때문에 우리는 자주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대의사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제가 환자입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워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예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치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그러나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는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고. 근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환자인 걸 모르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길을,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거절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뒤집지 않는 전병과도 같아가지고 구부러지는 활과 같아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말씀 받고 성령으로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바로 또 거기도 있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또 나가서 또 열심으로 살고 또 병들고 아픈 부분을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또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위로함을 받고 점점 더 이전보다 영적으로 나아지고, 그리고 천국 와서 완전한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